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25장을 통해서 당신이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 주신 뒤에 이제 비유를 다 끝내셨어요. 지금 이제 비유를 끝내시고 이제 자신 앞에 놓인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진행된 시기가 조금 중요한데, 이 말씀이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이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마지막에 바로 왕이 끝까지 안 보내주고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안 보내주고 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다가 마지막 그 유월절 문설주의 문 지방에 이렇게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곳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이집트의 모든 집안의 첫째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첫째 짐승까지도 싹 다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죠.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가 괴로워하면서 니네 빨리 나가라 해서 그 유월절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셨다. 유월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가장 큰 절기이고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에서는. 그래서 이 가장 큰 명절을 이틀 앞두고, 유월절을 이틀 앞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주간, 그래서 그 주간을 무슨 주간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고난 주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때가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 주간의 저녁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틀 후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팔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라고 지금 몇 번째 말씀하신 거냐면 4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인물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4번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4번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4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거는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일이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4번이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죽음의 길로 예수님, 유월절 죽음의 길로 지금 양으로서 정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잡히실 예수님, 이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에 오늘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엔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 무리가 있었죠.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12명의 사도들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 귀한 향유 한 옥합을, 한 병을 깨뜨려서 다 부어드린 마리아라는 여인이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상으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드린 사건은 오늘 이 날짜에 일어난 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고난주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 내용을 일부러 오늘 말씀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시는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 정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같은 헌신을 했던, 귀한 희생을 했던 여인은 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는 거.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그래서 그 놀라운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가까이에 있었지만, 기적도 보고 기적도 체험하고 실제로 막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진지하게 준비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4번이나 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오히려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의 진지한 의미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떠나시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죽으시겠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잠깐 다른 지역에 가시나?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다른 지역에 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그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나에게 귀하게 생각되는 이 향유 옥합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부어 드렸던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머무는 것을 기뻐했거든요.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르다는 막 너무 분주해. 사람들 대접하느냐고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 발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받았어요. 이씨, 내가 일하고 있는데 승민이가 엄마 도와서 막 청소하는데 승건이 형은 우다다다다다다 계속 놀면 기분이 어때? 형아도 좀 정리해 이러고 싶지? 맞아요. 엄마한테 말하죠. 엄마 형아랑 놀아주지 말고 엄마도 좀 형아한테 정리하라고 말 좀 해. 맞아. 마르다가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승민아, 승건이는 지금 정말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런데 마음 흔들리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기쁘게 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주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항상 들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정말 대단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뭐가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던 몇 명의 사람들 그룹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고난주간 속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끊임없이 속임수를 쓰는 인간들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지금은 고난주간의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뒤에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틀만 지나면 이제 유월절, 가장 큰 명절이 진행되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양을 잡아서 유월절 행사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자신이 바로 인류를 위해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저 앞에 이틀 뒤에는 나를 위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근데 인간들은 계속 그런 예수님을 향해 잔꾀를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였다. 그 사람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 회랑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예수가 자꾸 사람들의 너무 지나친 관심을 받는다. 우리에게 그 관심이 항상 쏠려 있고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율법을 알리고 율법으로 우리가 딱딱 심판을 해서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침례를 베풀던 요한.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했었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독사 같은 놈들아. 이 약한 놈들아. 그렇게 막 말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주던 요한도 아주 눈에 가시 같았거든요. 저놈 저거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헤롯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을 탁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요한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자기네들끼리 비밀리에 모인 거예요. 비밀리에 모여서 은밀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주장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식적으로 공회에 예수를 고발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이런 항목의 율법을 어겼으니 그를 처단해야 된다.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공식적으로 예수를 고발했을 때는 예수님이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을 것을 알았어요. 백성들이 싫어할 것이다.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까 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6월절 명절이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여드냐면은 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대요.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100만 명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틀 뒤면 6월절이니까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조그만 성에 잔뜩 모인 거예요. 예. 북적북적 왁작지껄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온통 마음의 소망은 뭐냐면 빨리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면, 이게 굉장한 마음의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그 휘발유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기름통에, 예루살렘이라는 기름통에 휘발유가 가득 찼어요. 거기에 불꽃 하나만 탁 하면 완전히 팡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함부로 지금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파들을 몇 개를 살펴봤지만, 사두개파는 그 바리새파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사두개파는 아예 로마와 완전히 결탁을 해서 로마로부터 종교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예, 그 귀족들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는 기본적으로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는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는 거 반대한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현실 앞에서는, 지금 이제 괜히 예수님 고발했다가 로마로부터 이게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싹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말로는 독립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조용히 예수만 없애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은 하죠. 얼마든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사실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더 많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꾀를 내죠. 종교 지도자들도 한시바삐 예수님을 처리하고 싶었지만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명절 지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은 6월절 기간에, 그러니까 명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뜻과 또 강한 그 고집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내야 돼,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모든 일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과 죽음과 기쁨과 슬픔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이 12명의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죠. 누가 추천한 게 아니라 직접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성경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는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돈꾀를 맡은 사람, 우리로 치면 뭐 총무나 뭐 회계 업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셈이 빠르고 돈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물질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그 엽이나 뭐 하실 때 써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이 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역할. 예수님이 뭐 일일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제자 중에 그 역할을 유다가 감당을 했던 거예요. 돈이 필요한 순간 자기 그 주머니에서, 자기의 그 돈꾀에서 돈이 나가고 또 누가 주면 거기 들어오고, 그걸 이제 자기가 계속 감당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이 돈이 내 거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나의 것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는데 그것을 자기 그 돈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으로 헌금할 수 있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예를 들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옷을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오늘 나왔던 것처럼 마리아처럼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렸다든지, 그런 식으로 헌신을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야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분을 내는 사람이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지금 유다는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12명의 사도들 중에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일 것 같아요, 유다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들면 굉장히 주의 깊게 보잖아요. 믿을 때는 대충 보더라도 의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모든 행동 하나를 다 눈초리를 다 지켜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처음에 막 기적도 일으키고 뭔가 엄청 대단한 혁명을 일으킬 것 같아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아 같은 그런 행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그 혁명 사상도 막 주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군대를 조직해야 되잖아요. 이제 로마랑 맞서 싸우려면. 근데 군대를 조직하지 않는 거예요. 막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막 싸우지 말라고 하고 막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 이거 예수 따라다니다가 이거 별 볼 일 없겠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처음에는 공동체의 돈을 조금씩 이렇게 횡령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예수를 팔아버리고 내 살 길이나 찾아야 되겠다. 지금 마지막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를 넘겨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처치하는 게 수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알고 있었던 거죠. 나의 이 요청을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거절하지 못할 거야. 왜냐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내부의 배신자가 예수님이 혼자 있고 잡기 아주 좋은 시간을 딱 밀고를 해주면 아주 손쉽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의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틈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건데 나한테 얼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오케이, 알았다. 그래서 은 30을 달아줘요. 은 30은 그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의 노예값. 그것을 이제 쳐주는 거예요. 이제 유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한 대로 예수를 언제 넘겨줄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사람들이 좀 잠잠하게, 그러니까 은밀하게 예수를 넘겨줘야 된다. 대놓고 사람들 엄청 많은 데서 여기 예수가 있으니까 잡아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아무도 모르게 잡아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우리가 하자. 그게 요구 조건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때부터 아마 더 열심히 눈이 더 반짝반짝했을 거예요. 그냥 온통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언제 주변이 조용해질까? 혹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간다고 하는 데는 언제일까? 계속. 그러니까 몸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었어요? 예수님 배신하는 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영원한 배신의 대명사잖아요. 유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배신자 유다. 만약에 성도가 자신의 이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아예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너무나 처참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은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나를 점검해야 되죠.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온통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삶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귀중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극심한 피부 질환을 앓았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지금 머물렀어요. 예수님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이 나타났죠. 많은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그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많은 질병의 치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한센병 환자, 우리가 흔히 문둥 나병이라고 하는 그 한센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예 완전 성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환자가 아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 이제 그런 거죠. 공동체도 회복되고 인격도 회복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손길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르다, 이게 요한복음 보면 마르다는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을 좀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음식 준비는 하지 않고 뭘 했냐? 갑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향수 한 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향수는 정말 값진 향수였어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이 값진 돈을 이제 이 값진 그 향유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값진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 병을 따거나 아니면 스프레이로 칙칙 뿌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주 부드러운 석회질로 되어 있는 그 도자기 같은 거였는데 이것을 한번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병을 깨트려야 돼요. 병목을 깨트려서 부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아까워, 이 향이 너무 좋은 향이라 너무 귀한 향이라 그래서 살짝만 깨트려서 조금만 쓰고 다시 뭘 봉해 놓는다 해도 안 돼요. 한번 깨는 순간 향이 다 날아가 버려요. 휘발성이 아주 강력한 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깨트려서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때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소중한 그 값어치도 소중하고 그 귀했던 그 향수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식사 자리에 계실 때 다 부어드렸어요. 머리에서부터 이 향유가 온몸으로 흘러내려서 이제 발끝까지 다 흘러내리게 됩니다. 온몸을 다 적시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잔치집에는 이번에 이제 명절 때 뭐 음식 하셨지만 음식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일순간에 그 음식 냄새로 가득하던 잔치집이 향기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온 집안의 향기가 진동하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있던 그 가룟 유다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제가 가룟 유다가 돼볼게요. 아유, 저 아까운 거 저거. 아유, 저 아까운 거를. 아유, 저거 어떻게 저거 아까운 거. 아유, 저걸 쓸데없는 예수한테 저걸 부어버리네. 저거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면은 아유, 내가 얼마나 많이 해먹을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심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우, 저 아까운 걸 저 쓸데없는 예수한테 부어버리는구나. 본심이 나와버렸어요. 유다 마음의 본심이. 그동안 예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도 막 해주셨는데 유다는 그런 것보다 뭐가 더 재밌었냐면 돈주머니에서 돈 빼먹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곁에 있으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게 더 좋았어요. 유다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부어드린 저 귀한 향유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 또 유다의 배신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굳이 같은 날에 일어나지 않았던 미리 일어났던 사건 마리아의 헌신을 그 사이에 집어 넣었어요.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 사이에 고난주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헌신했던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고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더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입으로는 성도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거짓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은 거짓되구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었고 자기가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기 욕심만 채우려 했던 자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굉장히 칭찬하시죠. 마리아가 자신의 이 향수병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고 싶어 하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깨트려서 드리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것이든지 깨트려서 드리는 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강연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중국에서 수십 년간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한 25년 이상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번 비자 때문에 꼭 한국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그런 선교 비자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오셔서 다시 중국 비자를 연장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계속 여행 비자로 왔다 갔다 1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저 이제 더 이상 중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선교사님 수십 년간 사역을 잘 해오시다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실 내가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왔다 가면은 한국에서 너무 많은 변화들을 봐서 중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가 1년에 한 번 한국에 오면은 자기 동기들, 자기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목사 안수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도 하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또 무슨 조직에서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그런 자리 막 성공하는 목회의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중국에 가서 그렇게 수십 년간 20 몇 년간을 선교사로 사역했어도 제대로 된 선교의 열매도 없고 한두 사람 붙들고 막 열심히 제자 훈련해도 이 사람들이 뭐 무슨 일로 인해 막 떠나가고 그런 것들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선교지에 가고 싶지 않다. 자기가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선교사님께 주었던 조언이 뭐냐면 선교사님 이제 이번 한 번만 더 선교지로 가셔라. 그리고 선교지에 가시면 이제는 더 이상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누구한테 이런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예수님 제가 오늘은 뭐 할까요? 그 기도만 하셔라. 예수님 제가 뭐 할까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누구 생각나게 하면 그 친구 만나서 신방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날은 기도하시고 선교사님이 해야 될 것들 집안도 돌보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선교사님이 혼자 힘으로 막 애써서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선교사님을 위해 원하시는 것들을 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한국에 왔을 때 만났던 많은 유명한 친구들, 뭐 동료들, 선후배들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생각나는 분이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곰곰이 생각했는데 다들 사역은 잘하고 훌륭하고 뛰어난데 그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생각나진 않더래요. 그냥 일을 참 잘한다, 성공했다 그렇게는 떠올라도 정말 예수님 저분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같아 그런 분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진짜 바쁩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일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보셔라. 그러면 한국에서 선교사님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찾게 될 거다. 선교사님을 통해 일하신 예수님이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잘하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지금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선교사님을 반드시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은 돌아가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제 안에 남았어요.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하다가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요. 내 바쁜 걸 먼저 다 하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내가 뭐 기도를 하든지 뭐 성경을 좀 읽든지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앞에 두지 않고 내 할 거 다 하다가 혹시 시간이 좀 남네? 핸드폰 볼 거 다 보다가 시간이 좀 남네? 그러면서 조금 뭔가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걸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이는 거. 그런 이제 비전이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선구자 같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아, 제 눈엔 그게 보이거든요.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에게 지금 이 일이 중요해. 필요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렸죠. 그런 비전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자주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 어떠한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머물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